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에즈라기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에즈라기 1장. 바빌론 유배가 끝나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제 그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집을 짓게 하여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모든 지방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느님의 집을 위한 자원임을과 함께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으로 그들 모두를 후원하여라.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이 모두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은 저마다 온갖 자원 예물 외에도 은 기물과 금과 물품과 짐승 그리고 값진 선물로 그들을 도와주었다. 키루스 임금은 느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던 주님의 집 기물들을 꺼내오게 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제무상 미트루닷을 시켜 그것들을 꺼내오게 한 다음 낱낱이 세워 유다 제후 세스바차르에게 넘겨주도록 하였다. 그 품목은 이러하다. 금 접시가 30개, 은 접시가 1000개, 칼이 29자루, 금 대접이 30개, 2급은 대접이 410개, 그 밖에 다른 기물이 1000개였다. 그리하여 금 기물과 은 기물은 모두 5400개였다. 세스바차르는 유배자들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오면서 이 기물들을 모두 가지고 왔다. 돌아온 유배자들. 바빌론 임금 2장.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배자들 가운데 포로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올라온 지방민은 이러하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곧 저마다 제 성읍으로 돌아온 이들이다. 이들은 주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도카이, 빌산, 미스파르, 비고와이, 르훔, 바하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 파오로스의 자손이 2172명, 스파트아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775명, 모압의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이 2812명, 엘람의 자손이 1254명, 자투의 자손이 945명, 자카이의 자손이 760명, 바니의 자손이 642명, 베바이의 자손이 623명, 아즈갓의 자손이 1222명, 아도니캄의 자손이 666명, 비고와이의 자손이 2056명, 아딘의 자손이 454명, 아테르 곧 히즈키야의 자손이 98명, 베차이의 자손이 323명, 요라의 자손이 122명, 하슴의 자손이 223명, 가발의 자손이 95명, 베들레헴의 자손이 123명, 느토파 사람이 56명, 아타노 사람이 128명, 아즈마잇의 자손이 42명, 키리앗 여아림과 크피라와 부에롯의 자손이 733명, 라마와 게바의 자손이 621명, 미크마스 사람이 122명, 베텔과 아이 사람이 223명, 느보의 자손이 52명, 막비스의 자손이 156명, 다른 살 엘람의 자손이 1254명, 하림의 자손이 320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의 자손이 725명, 예리코의 자손이 345명, 스나의 자손이 3630명이었다. 사제는 예수아 집안 여다의 자손이 973명, 인메르의 자손이 1052명, 파스울의 자손이 1247명, 하림의 자손이 1077명이었다. 레위에는 호다웨의 자손들인 아예스아와 카드미엘의 자손 74명이었다. 성가대는 아삽의 자손 128명이었다. 문지기는 살름의 자손, 아테레의 자손, 탈문의 자손, 아쿰의 자손, 하티타의 자손, 소바이의 자손으로 모두 139명이었다. 성전 막 일꾼은 치아의 자손, 하수파의 자손, 타바요스의 자손, 케로스의 자손, 시아하의 자손, 파돈의 자손, 르바나의 자손, 하가바의 자손, 아콥의 자손, 하갑의 자손, 시므라이의 자손, 하난의 자손, 깃들의 자손, 가알의 자손, 르알의 자손, 르친의 자손, 르코다의 자손, 갓잠의 자손, 우자의 자손, 파세아의 자손, 베사이의 자손, 아스나의 자손, 무은의 자손, 르푸심의 자손, 박북의 자손, 하쿠파의 자손, 하로흐루의 자손, 바출룻의 자손, 무히다의 자손, 하르사의 자손, 바르코스의 자손, 시스라의 자손, 테마의 자손, 느치아의 자손, 하티파의 자손들이었다.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소타의 자손, 수페렛의 자손, 프로다의 자손, 야할라의 자손, 다르콘의 자손, 깃델의 자손, 스파타의 자손, 깃들의 자손, 포케렛, 치파임의 자손, 아미의 자손들이었다.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자기들의 집안과 종족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서도 텔 멜라, 텔 하르사, 크룹, 아단, 인메르에서 올라온 이들은 다 같다. 곧 들라의 자손, 토비아의 자손, 드코다의 자손 652명이었다. 이 밖에 사제들의 자손 가운데에서는 호바야의 자손, 코치의 자손, 바르질라의 자손들도 있었다. 바르질라에는 길랏 사람 바르질라의 딸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여 그 이름까지 받았다. 이들은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 사제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외되었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투밈으로 판결을 내릴 사제가 나설 때까지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온 회중의 수는 42,362명이었다. 이 밖에도 그들의 남녀 중이 7,337명이었고 남녀 음악가가 200명이었다. 그들의 말은 736마리, 노새는 245마리, 낙타는 435마리, 나귀는 6,720마리였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다다랐을 때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제자리에 세우는 데에 쓸 자원 예물을 바쳤다. 저마다 힘닿는 대로 공사금고에 바치니 금화가 61,000 드라크마, 은화가 5,000미나, 사제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사제들과 레인들과 백성 일부는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다. 성가대와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제 성읍의 자리를 잡았다. 에즈라기 3장.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다. 7째 달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가 되자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가 사제들과 스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나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쓰인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물을 올릴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옛자리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곧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올렸다. 또 그들은 율법에 쓰인 대로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날 정해진 횟수대로 날마다 번제물을 바쳤다. 그 뒤로 그들은 일일 번제물 외에 초하룻 날과 주님의 모든 거룩한 축일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주님께 자원예물로 드리는 모든 이의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7째 달 초하룻 날부터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석수들과 목수들에게는 돈을 주어 일을 시키고 시돈인들과 티로인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그들에게 허가한 대로 레바논에서 향배나무를 베어 바닷길로 야포까지 가져오게 하였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이듬해 둘째 달에 세알티엘의 아들 주룹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아는 나머지 동포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포로살이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이와 함께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살 이상 된 레위인들을 주님의 집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 그리고 카드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이 레위인 헤나닷의 아들 손자 친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들의 감독으로 나섰다. 집 짓는 이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사제들은 나팔을 들고 아삽의 자손 레위인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이 지시한 대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제자리에 섰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서로 하다 바였다. 주님께서는 어지시다. 주님의 자애는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다. 온 백성은 주님의 집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크게 환호하였다.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옛집을 보았던 많은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 주님의 집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다. 그러는가 하면 다른 많은 이들은 기뻐하며 목청껏 환호성을 올렸다. 그래서 백성이 지르는 기쁨의 환호성과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가 있었다. 백성이 하도 크게 환호성을 질러서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에스라기 4장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다. 돌아온 유배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유다와 베냐민이 적들이 듣고 주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해주시오. 아시리아 임금 에사를 하더니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올라온 날부터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제사를 드려왔소. 주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는 없소.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오. 그러자 그 지방 백성은 그 집을 짓지 못하도록 유다 백성의 길을 꺾고 겁을 주었다. 그들은 또 고문관들을 매수하여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가 통치할 때까지 곧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통치 기간 내내 유다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방해가 계속되다. 크세르크세스의 통치 때에는 그의 통치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때에도 비슬람과 미트르닷과 타브엘과 그의 나머지 동료들이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글을 올렸다. 그 서신은 아람말로 쓰였고 번역도 되었다. 아람말 지방장관 르움과 서기관 심사이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장계를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올렸다. 지방장관 르훔, 서기관 심사이와 나머지 동료들, 판관들, 사절들, 관리들, 감독관들, 에렉인들, 바빌론인들, 수사인 곧 엘람인들, 그리고 위대하고 고귀하신 아스라파르께서 사마리아 성읍과 그 밖에 나머지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이주시켜 살게 하신 나머지 민족들이 상소합니다. 이제 그들이 임금에게 보낸 장계의 사본은 이러하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님의 종들 곧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드립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곁을 떠나 저희가 있는 곳으로 올라온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반역과 사악의 도성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끝내가고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곧 그들이 이 도성을 다시 짓고 성벽 쌓는 일을 끝내고 나면 조공도 관세도 세금도 바치지 않아 왕실 수입에 손실을 끼치리라는 것입니다. 궁궐에 소금을 나누어 먹은 저희가 임금님의 수치를 보고만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에 이렇게 글을 보내어 임금님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 선왕들의 실록을 살펴보십시오. 이 도성이 반역의 도성으로 여러 임금과 여러 지방에 손실을 끼쳤고 그 안에서는 예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곤 하였으며 또 그 때문에 이 도성이 폐허가 되었음을 그 실록에서 보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게 되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이 더 이상
임금님 차지가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저희가 임금님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칙령을 보냈다. 지방장관 룸, 서기관 심사위, 그리고 사마리아와 나머지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사는 다른 동료들도 평안하기를 빈다. 이제 그대들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가 내 앞에서 분명하게 낭독되었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려 살펴보게 하니 과연 그 도성은 예로부터 여러 임금을 거슬러 봉기하였으며 그 안에서 반역과 반란이 거듭 일어났음을 드러났다. 더구나 예루살렘에는 일찍이 강력한 임금들이 있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 전체를 장악하고 조공과 관세와 세금을 거두어들이곤 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명령을 내려 그 자들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 도성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 일을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피해가 커져서 왕실에 손실을 끼쳐서야 되겠느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보낸 편지 사본이 르움과 심사의 서기관과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유다인에게 가서 무력과 강압으로 작업을 중지시켰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 공사는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 통치 제2년까지 중지되었다.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다. 5장. 그때 학가의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즈카리아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그러자 스알티엘의 아들 주르바벨과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야가 나서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였다. 그들 곁에서는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가 스타르부나즈와 보주나이와 동료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와서 물었다. 누가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라고 그대들에게 명령을 내렸소? 그들은 또 이렇게 물었다. 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이오? 그러나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굽어보셨으므로 다리우스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이 일에 관한 답신이 올 때까지 그들은 작업을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간 타트나이가 스타로 보주나이와 동료들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임금에게 올린 장계의 사본이다. 그들이 임금에게 올린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다리우스 임금님께 온전한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유다 지방에 가서 위대한 하느님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 집은 다듬은 돌로 짓고 벽을 나무로 입히고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빈틈없이 실행되고 원로들의 관리 아래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원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명령을 내렸소?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임금님께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하늘과 땅을 내신 하느님의 종들입니다. 저희는 오래전에 지어졌던 집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스라엘의 어떤 큰 임금께서 지어 완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상들이 하늘의 하느님을 진노하게 하시어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칼데아인들의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잘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집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 키루스 제1년에 키루스 임금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집을 짓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 집의 금은 기물들을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론 신전으로 가져갔는데 키루스 임금님께서 그것들을 바빌론 신전에서 꺼내시고 지방관으로 임명하신 세스바차르라는 이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스바차르에게 그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또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스바차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어왔지만 아직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지으라고 키루스 임금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지 바빌론에 있는 왕실 문서고를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임금님의 뜻을 저희에게 내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즈라기 6장 키루스의 칙령이 발견되다. 이에 다리우스 임금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기중품을 보관하는 문서고를 살펴보게 하였다. 그러나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된 곳은 메디아 지방에 있는 액바타나 성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망록 키루스 임금 제1년에 키루스 임금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리시다. 희생 제물을 바치던 바로 그곳에 기초를 높이 세우고 집을 다시 짓되 높이도 60안마, 너비도 60안마로 하여라. 다듬은 돌은 3겹수로, 나무는 1겹수로 쌓아라. 비용은 왕실에서 내어 주어라. 그뿐만 아니라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바빌론으로 가져온 하느님의 집의 금은 기물들을 되돌려 주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하느님의 집안 제자리에 두게 하여라. 다리우스 임금의 명령. 이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간 타트나이와 스타로보즈나이와 그 동료들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관리들은 그곳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 하느님의 집 공사가 계속되게 하여라. 유다인들의 지방간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짓게 하여라. 이제 그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도록 그대들을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도와서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왕실 재산 곧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서 받는 조공에서 지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비용을 내어 주어라. 하늘의 하느님께 바치는 번제에 필요한 황소와 순양과 어린 양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예루살렘 사제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날마다 틀림없이 되어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느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면서 임금과 왕자들이 잘 살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한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누구든지 이 칙령을 어기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 자를 그 위에 못 박아 매달아라. 그 죄에 대한 벌로 그 집은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라. 어떤 임금이든 민족이든 손을 대어 이 칙령을 어기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느님의 집을 허물면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하느님께서 그들을 거꾸로 들이실 것이다.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니 어김없이 시행하여라. 성전 준공과 봉헌.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간 타트나이와 스타로보즈나이와 그 동료들은 다리우스가 내려보낸 지시대로 어김없이 시행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학가의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즈카리아가 선포하는 예언에 힘입어 건축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건축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집이 완공된 것은 다리우스 임금의 통치 제6년 아다르달 초 사흘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돌아온 나머지 유배자들은 기뻐하며 하느님의 집 봉헌식을 올렸다. 이 하느님의 집 봉헌식에는 황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의 지파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런 다음에 모세의 책에 쓰인 대로 사제들을 저마다 번벌로 세우고 레위인들을 저마다 조별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 돌아온 유배자들은 첫째 달 19날에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일제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돌아온 모든 유배자와 동료 사제들과 자기들이 먹을 파스카 제물을 잡았다. 그러자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그 지방 민족들의 부정을 떨쳐버린 모든 이와 함께 그것을 먹었다. 그리고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냈다. 주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시리아 임금의 마음을 돌리시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집을 짓도록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